오늘 제목을 무명용사의 승리라고 한번 올려봤습니다. 저번에 왜 내가 이걸 올렸나 하면은 저번에 보니까 6.25 때 돌아가시던 그분을 유골을 수습하는 그런 유골 부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찾아서 보면은 이 무명 그 용사들은 군번도 없고 오직 총 한 자루 들고 어떻게 보면은 그 머리에 쓰는 그 철모도 쓰지 않냐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 앉아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그때 한번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는데 정말 무명용사의 승리라는 그런 제목을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출애굽기를 보면서 정말 무명용사가 출애굽에도 있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무명용사로서 그 발굴이 됐는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쟁에는 승리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패전한 입장에서 변명이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싸움은 언제나 이겨야만 합니다. 그죠? 그래서 승리에는 외적인 승리와 내적인 승리가 있습니다. 가령 싸워서 이겼는데도 도덕적으로 졌다면 이것은 승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이긴 것 같은데 너무 많은 희생을 지불했고 비참한 학살을 했기에 싸움 뒤에 오는 공포와 보복으로 두려움에 떨게 된다면 과연 승리라 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2차 대전 때는 많이 일어났고요. 또 캄보디아 가보면은 그 박물관에 가보면은 그 해골을 쭉 해서 이렇게 진열한 걸 그 자체를 보면서 야, 전쟁은 저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싸움에는 도덕적인 싸움과 인격적 또는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승리에도 도덕적 차원에서와 영적인 차원에서의 승리가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와의 싸움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양심의 성원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물론 자기 양심 앞에서도 나는 정당하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야만이 승리가 승리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변명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나 하나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 놓고 정당방위라고 변명을 합니다. 이 정당방위가 진심으로 그를 양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기에 용기가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하며 총력 단결이 중요합니다. 또 거기에 성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외적인 입장에서 보아도 그렇습니다. 반드시 적으로부터 항복을 받고 초토화해서 진멸해야만이 이긴 것입니다. 이렇게 이겨야만 직성이 풀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 오는 허망함과 절망은 더 큰 좌절감으로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욕망을 포기하게 해서 순복하게 하고 복종케 하면은 승리감을 맛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혹은 많은 탈취물과 노획물을 잔뜩 싣고 개성가를 부르면서 북을 치면서 입성해야만 승리되냐 이런 말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하에 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살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에 있습니다. 증오를 버리고 서로 사랑할 수 있을 때에 여기에 진정한 싸움이 있고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참 승리란 오히려 고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처음으로 겪는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실 때에 몇 가지 재앙을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진멸시키시고 또 그들로 애굽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구경만 했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국 군대가 뒤따라올 때에도 이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벌벌 떨기만 했지 대책이 없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애굽에 있었더라면 좋을 뻔했다. 차, 앞에는 청길낭떠러지요, 바다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오니 그렇게 할 만도 하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평안하고 좋을 때는 그냥 하나님 찾다가 앞에 딱 하겠으면 하나님 진짜 있기는 있나?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생활입니다. 이때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정말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모습만 바라보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군사들이 홍해에서 다 수장되어 진멸되는 모습을 보고서야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거기 보면은 미리암이 소고를 치고 막 추면서 침을 추면서 이렇게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우리를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제일 안전한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는데 제일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은 사정이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가서 싸우라 그러십니다. 나가서 싸우라. 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나가서 싸우라고 전합니다. 여러분, 훈련도 받지 못한 이 백성을 데리고 나가서 싸우고 그리고 승리를 얻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이 싸움을 통해서 스스로 승리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도 훈련해보지 않은 그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장면입니다. 다시 말하면 백성들 하여금 승리의 영광과 승리의 의미를 누리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행동적으로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는 믿음의 단련으로 너희가 직접 나가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이 전쟁을 통해서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귀한 일이 있게 하여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귀한 일이 있겠구나. 또 넷째는 교육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이 백성을 교육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차근차근 교육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대표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 싸움에서는 네 종류의 사람이 역할이 나타납니다. 네 종류의 사람이. 첫째는 앞서 나가서 싸우는 군사들입니다. 최일선에서 칼과 창을 들고 피를 흘리며 적과 싸우는 군사들로 그들의 공로는 대단히 크며 그 역할 또한 대단히 중요합니다. 둘째는 이 군사들 바로 뒤에는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신앙적 용기를 가지고 진두지휘를 합니다. 장군으로서의 수고와 고뇌가 이루 말할 수 없는 표현이 정말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보통 자리 아닙니다. 자, 나가서 싸우라. 본인이 안 나가면 따라 나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휘관이 힘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휘관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여기다가 그냥 훈장을 주렁주렁 달아주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당신 고생했어. 나라에서 당신을 위해서 해주겠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이 이긴다면은 지휘관의 훈장을 수여하고 멜리관을 씌워주는 그런 것입니다. 셋째로 오늘 이 전쟁은 지휘관인 여호수아 뒤에는 또 누가 있습니까? 모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산 위 높은 곳에서 손을 들고 있습니다. 전쟁에서는 목적도 방법도 결과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 모세는 손을 들고 있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 아래에서는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백성들이 전쟁을 하고 산 위에서는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모세. 그런데 모세의 손이 들려 있으면 전쟁이 이기고 내리면 집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전쟁을 이기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모세는 80이 넘은 노인입니다. 그러니 손을 들고 있기에 너무나 피곤합니다. 자, 이렇게 들고 있어야 되겠는데 너무나 피곤합니다. 손이 자꾸 설설설설설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군사들이 뒤로 서서서 물립니다. 또 이렇게 아이고 힘들어. 또 이렇게 하면 또 올라가고. 넷째로 거기에 누가 등장합니까? 아론과 홀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모세의 양쪽에서 한 손씩을 붙들고 있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홀은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의 남편입니다. 이 두 사람은 하루 종일 모세의 손을 붙들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그런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전쟁에 누가 승리로 이끈 것입니까? 지금까지 설명드린 네 사람의 역할 다 중요하고 수고했습니다만은 가장 결정적인 분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은 전쟁은 누구에게?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담대히 외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승리는 결정적인 것입니다. 이기놓은 전쟁을 왜 하나님께서 나가서 싸우라 할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할 때에 적어도 5가지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싸움은 언제나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내 손에 붙였다 그랬습니다. 내 발로 밟은 땅은 다 내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상의 두 말씀이 떨어져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했고 승리는 결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허락과 약속과 명령이 있어야만 싸움에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무슨 일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의 허락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명령을 떨어질 때 우리는 뭐라도 하십시오. 기도한다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붙여야 됩니다. 그러므로 싸움은 노락질이나 강도 행위가 아니며 더욱이 자구지책도 아닙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의 사건은 아각의 사건이나 여호수아가 이끈 전쟁 등이 바로 이스라엘 모든 전쟁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침략이나 강탈이 아닐 뿐 아니라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인다는 의미도 아닌 것입니다.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전쟁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저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제약으로 인하여 가나안을 심판하셨고 애굽과 블레셋과 바벨론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번에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그분은 이제 굉장히 좀 큰 교회 목사님이었었는데 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교회니까 이제 판사들도 있는 것, 성도들이 있겠죠. 하루는 그 사형을 집행할 판사께서 전화가 왔더랍니다. 목사님, 내일 새벽에 사형언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인간으로서 정말 이렇게 한다는 이 자체가 한 생명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사람은 제명은 뭐냐 하래서 정말 너무나도 잔인한 그런 자였습니다. 판결하시오.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은 죽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 마음이 좀 부드러워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면은 정말 땅벌레처럼 강하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진멸시키는데 우리가 집행할 뿐이라는 생각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걸 우리는 그냥 나가면은 땅벌레처럼 다 잡아 먹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총을 쏘고도 뭐라고 해야 했을까요? 할렐루야 그랬답니다. 예? 총을 쏘고도. 이 전쟁은 내가 살기 위해서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시니 마음은 아프지만은 내가 집행한다라는 그런 바로 시기였습니다. 이런 믿음의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는 믿음 위에서 이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둘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정탐한 뒤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니 들어가서 취하고자 믿음의 눈으로 바로 관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거 아무리 해도 우리는 들어가서 무조건 취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정탐꾼들은 아낙 작손들이 너무 창대해서 자신들을 그 앞에서 메뚜기 같으니 들어갈 수 없다는 아주 부정적인 생각에 먼저 듭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비해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직 믿음으로만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믿음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리 안 할 때는 우리는 착각해서 거기에 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성결과 거룩함입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에서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그랬습니다. 성결케 하라. 또 7장 13절에서는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행하면서 순종하는 자가 자신들이 먼저 성결하고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행하는 자입니다. 왜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할 때 이 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결하고 정말 거룩하지 않으면은 그 말을 한 자체는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것이죠. 다른 동기나 방법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순종입니다. 절대 순종으로 다 죽이라고 하면은 다 죽여야 합니다. 아까워서 남겼다가 벌 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지요? 탐욕과 명예욕은 바로 건물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전쟁에 나갔다가 승리하자 자기가 이긴 것처럼 뭘 세웠습니까? 기념비를 세웁니다. 기념비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 왕의 왕위를 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명예욕 안 됩니다. 지금 중국 시진핑이도 명예욕 내려놔야 됩니다. 사람이 200명이나 죽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해야지요. 하나님, 제 명예욕과 제 욕심 때문에 이 많은 지금 백성들이 죽음에 처하고 있습니다. 저를 용서해달라고 이런 고백이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성령은 결코 내 것이 아님을 사울은 알아야 했습니다. 다섯째는 협력입니다. 협력. 협력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순종입니다. 이 전쟁에서 보듯이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을 순종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신 일꾼의 말들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나 다윗에게도 허물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강대상에 올라와서 목사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그냥 잘못되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이때 말씀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비판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제사장과 성전은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허물 많지요? 허물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지망하셨고 여호수아를 쓰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함께 이루는 구체적인 순종입니다. 이제 이와 같은 관점으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먼저 나가서 싸우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승리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백성들은 순종과 용기를 가지고 싸웁니다. 여기서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훈련받지 못한 군인들을 데리고 나가서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신앙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또한 그 뒤에는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절대로 여러분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 입으로는 많이 하는데 급할 때 기도를 안 합니다, 여러분. 먼저 기도를 하고 뭐이라도 어떤 사람이 요즘에 유행하는 뭐죠? 보이스피싱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냥 갑자기 기도를 하고 싶더랍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너무나 차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니 내가 미쳤다. 통장하고 이런 번호를 다 알아줬대요. 근데 마침 뭘 번호? 비밀번호는 안 가르쳤다는 거야. 아, 내가 왜 그랬지? 자기도 모르게 당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일수도 기도하십시오. 아, 갑자기 당신 아들이 잘못됐습니다. 일이 전화 오면 부모들은, 엄마들은 앞이 캄캄해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지. 오직 그 아들만 살리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한다는 거지. 그때 기도하라는 것이지. 미국의 남북 전쟁이 일어날 무렵에 이 전쟁은 꼭 일어나야 하느냐 아니냐로 백악관 그 모든 강요들이 심각하게 의논을 하고 있을 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백악관의 손님 한 분이 백악관에서 하룻밤을 쉬게 되었는데 그날따라 웬일인지 그분이 잠이 오지를 않더랍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와서 서성이다가 따로 옆방에서 자는 링컨 대통령이 기도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밤에 기도할 때에 그것을 들어주신 하나님, 그가 지혜를 구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오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당신의 도움 없이는 이 나라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약하고 미천하고 죄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나라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저의 지혜와 군대 그리고 온 국민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는 이 나라를 일으키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할 뿐입니다. 라고 눈물로 호소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더랍니다. 여러분, 일개 대통령들이 이렇게 기도한 나라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대통령들이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가 싸울 수 없으니 기도 없는 싸움은 올바른 싸움이 될 수 없다고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계속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대하 20장 15절과 19절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 때문에 모압 왕이 유대를 침범합니다. 온 백성이 두려워서 당황하자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그대로 서서 하나님을 찬양만 했다는 것입니다. 찬송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하시면은, 하나님께 맡기면은 모든 게 순조롭게 다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그 말씀에 믿음이 없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제 순종하십시오.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여호와가 구하는 것을 보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그 전쟁은 승리로 끝났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이 바로 승리의 원인이요, 기도가 승리의 기본적인 힘이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피곤하여 손이 자꾸 내려옵니다. 지금 백성들은 적군과 마주서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 손 좀 들고 있을 수 없느냐고 나무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손 좀 잡고 올리세요. 잡고 올리시잖아요. 손이 내려오면 전쟁은 지는데,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차라리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은 상대가 있으니까 서로 맞붙어 싸우니까 생명을 걸고 싸울 수 있지만은 혼자서 멀거니 손들고 있기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성경에도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곤한 것을 어쩌겠습니까? 피곤한 것을 누구 말 맞더나 천하 장사라도 눈꺼풀을 못 이긴대요. 응? 우리도 때로는 피곤하면서 졸면서 운전할 때가 있습니다. 졸면서 운전하는 것은 죽은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졸게 됩니다. 이처럼 피곤은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팔이 자꾸 내려오자 아론과 훌이 옆에서 받쳐줍니다. 아론은 모세의 행위였지만은 동생에게 따지거나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형님 동생 관계를 떠나서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관점에서 그를 도왔습니다. 즉, 아론은 하나님의 종의 손을 붙들고 있었고 그 있는 그 장면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형이 내가 목사가 되고 나서부터는 자기는 중된다고 그랬어요. 중이 된다고. 선임이 된대. 그래서 내가 제사를 거창에 지나갔는데 내가 추석날 갔습니다. 그 제사상을 차려줬어, 내가. 절하시오. 그러고 나서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여기 와서 동생한테 세례를 받고 갔습니다. 그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을 오늘 아론이 자기 동생을 그렇게 모시는 걸 볼 때 너무나 아름답다 이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 승리는 무명용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무명용사는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전쟁의 피함으로 계속 손을 올릴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왔습니다. 피곤한 자를 돕는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설교가로 유명한 스펠전 목사님은 유명한 교회도 크게 했지만은 많은 교회를 부흥시킨 그런 역사적인 분이십니다. 한 제자가 그에게 물었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런 영역이 있는 설교를 하시면서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아무 말씀 없이 그를 데리고 교회 지하실로 안내했습니다. 왜 지하실로 데리고 갔을까요? 그곳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두 권사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할머니들께서 교회와 저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깨끗한 소원 이외에는 아무 소원이 없는 분들이십니다. 단 두 분의 그 기도가 스펠전 목사를 그 유명한 분으로, 엄청난 교회 부흥을 시키는 분으로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 소리 없이 하는 기도 정말 큰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름도 명예도 없이 드리는 이 기도 때문에 교회가 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번에 어떤 분이 예수를 안 믿는데도 나보고 목사님, 제가 누리보듬교를 위해서 하살 기도를 했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왜요? 빨리 부흥되기를 원했어. 그래, 당신들의 기도가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매일 저희들 또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느 오케스트라 지휘자에게 모든 연주자 중에서 어느 분이 가장 중요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답니다. 그는 서슴없이 세컨드 바이올리니스트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는 말할 것도 없이 오른쪽에 앉아있는 베스트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바이올린 연주자들이 그 자리를 원합니다. 야, 내가 전하지. 그런데 세컨드 바이올리니스트가 구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름 없이 뒤에서 협력하는 사람이 앞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서서 일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뒤에서 묵묵히 소리 없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분들이 바로 무명용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응?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스데바나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앞을 안 나설라 합니다. 기도회는 어제 하나들로 하십니다. 스데바나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일을 하는데 가장 기분 좋게 일을 하도록 도왔다는 그런 뜻입니다. 요즘 하나님을 하는데 시원케 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답답하게 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시원하게 옆에서 붙들어주는 그런 모세처럼 전장에 이기게 되는 그런 우리 누리보듬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권사님들처럼 아무 조건 없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 그렇습니다. 운동 경기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누구 한두 사람이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가 모두 똑같이 협력하고 앞으로 나가야 여기에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앞서서 싸우는 군인들에게 공로가 있고 여호수아에게 공로가 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무명용사 아론과 홀이 전쟁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헌신이 없었더라면 모세는 손을 올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였습니다. 이 거룩한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가 이루어지고 있나를 보면서 무명으로 희생하는 그 거룩한 희생, 그 희생 위에 승리가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해 있는 위치가 전방이든 후방이든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여서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협력하고 동참함으로 큰 역사를 이루시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스데바나처럼 그들이 나와 너희를 시원하게 하였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명예도 없이 드리는 기도 때문에 교회가 건재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묵묵히 하나님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협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